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틀림없이 응답하실 터인데 왜 많은 성도들이 기도하지 않을까? 저는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성격이 나빠서일까? 도대체 기도할 여건이 안 돼서 기도를 못하는 걸까? 근데 결국에는 하나님을 잘 몰라서 기도 안 하는 건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모르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안다면 왜 기도를 안 하겠는가? 머리로는 아는데 정말 그 사실을 믿지 않거든요. 그래서 기도를 안 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됩니다. 아까도 어떤 분이 이제 이번 주부터 새벽기도 나오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어느 때는 막 피곤해서 나가고 싶어도 못 나가고 그럴 때가 많다고. 그래서 뭐 부담 갖지 말라고 그랬어요. 의무적으로 하지 마라. 기쁨으로 새벽기도 할 때 행복하고 그래야 그게 진짜 기도지. 억지로 나오면 되겠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어떤 분은 뭐 바빠서 못 나오고 멀어서 못 나오고 이제 저 노은 유성 쪽에 사는 분들은 이제 핑계대기 좋아요. 멀어서 못 나가고 예전에도 안 나왔어. 조금 일리는 있습니다만은 바쁘면 더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시다면 더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만약에 새벽기도 나올 때 그 문에서 50만 원씩 만약에 드린다면 아마 다 나올 겁니다. 좀 죄송합니다만 너무 유치한 비유를 들어서 아마 들 것에 실려서도 나올 겁니다. 정말 응답의 확신이 있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왜 기도 안 하겠는가? 지금 이 사마리아 수가성 여자도 굉장히 갈급한 여자입니다. 왜냐? 남자가 5명이라. 그 말은 인생이 뭔가 외롭고 갈급하단 말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뭐 남자를 바꾼다고 해서 행복이 있습니까? 거기가 거기지. 몰랐을 때나 대단하지. 또 며칠 살아봐요. 그 인간이 그 인간이라고. 그런데 이 여인이 물을 달라고 하는 그 우물가에서 예수님 만났잖아요. 그분이 정말 어떤 분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오늘 예수님 말씀처럼 중요한 거를 구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만일 내게 물을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러분 뿐만 아니라 뭘 구해야 될지를 몰라요. 그래서 사람들이 잘못 구하거나 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신데 또 응답 못할 일이 없는 그런 분이신데 왜 응답을 안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엉뚱한 기도를 하니까 응답을 안 하신다고 생각합니다. 또 기도를 아예 안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응답하시겠어요? 응답이 와도 기도 안 하는 분은 그게 응답인 줄 몰라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가 예전에 부교육자로 있을 때 새벽 기도하는데 어떤 여자 집사님이 너무 크게 기도하니까 다 들려. 음악을 틀어놔도 다 들려. 근데 남편이 바람을 피워. 근데 안수 집사님이라 그래서 다 알아요, 사람들이. 근데 이분은요, 이 안수 집사님은 뭣도 모르는 줄 알고 아주 거룩하게 인사하고 교회 와서 봉사도 하고 그러더라고. 여러분, 순간적으로 범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하니까. 그러나 습관적으로 범죄한다. 그거는 구원 못 받은 사람이에요.
참된 믿음은 반드시 행함을 수반합니다. 완전할 수는 없지만 행함이 없다라면 그 사람의 그 믿음을 한번 의심해 봐야 됩니다.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행함이 수반된다니까. 물론 성숙된 그리스도인과 새로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그리스도인과의 어떤 그 행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반드시 행위가 따라가게 돼 있어요. 어떤 사람은 구원받았다면서 막 이간질하고 막 욕하고 미워하고 둘 중 하나라. 마귀한테 심하게 잡혔든지 또 하나는 구원 못 받았든지 그분이 권사라 할지라도 장로라 할지라도 목사라 할지라도 구원 못 받은 사람이다. 그래서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런 겁니다. 복음을 누린다면서 주를 위해서 헌신하지 않는다. 그 가짜 믿음 아닌가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를 하는 거 어느 때 기도하다 보면 들려요. 근데 너무 하나님과 안 맞는 기도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어떻게 응답을 받겠냐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이며 내게 지금 물을 달라 하는 이가 누군지 안다면 네가 제대로 구하지 않겠냐. 그렇다면 내가 생수를 얻지 않겠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 가지를 꼭 알고 여러분이 구하신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응답이 없어도 그 자체가 응답이에요.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실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며 내가 가장 최고의 선물이 뭔지를 알고 기도하는 자체가 응답이 있든 없든 그 자체가 응답이에요. 가장 행복한 시간이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새롭게 여러분 기도가 시작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안다면 틀림없이 응답받게 돼 있어요. 응답 없어도 괜찮아요. 그 자체가 응답이니까요. 그리스도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 다른 말로 메시아란 말 아닙니까? 구약에는 왕, 제사장, 선지자 이 세 가지 직분을 가리켜서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왕 될 때 머리에다가 기름을 붓거든요. 올리브유를 벗어요. 성령을 상징하는 겁니다. 제사장 될 때 일반 백성 가운데에서 그 아론의 후손들 가운데에서 레위 지파 가운데서 한 사람을 뽑아가지고 머리에다가 기름을 붓어요. 그리고 선지자를 세울 때도 기름을 붓습니다. 왕을 세울 때도 기름을 붓고요. 그래서 왕, 제사장, 선지자를 가리켜서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그래요. 이걸 헬란 말로 말하면 크리스토스라고 그래요. 그리스도. 히브리 말로 말하면 메시아. 영어로 말하면 메사야.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란 말은 예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이 땅에 오셨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왕으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세 가지 직분을 가지고 오셔서 세 가지 일을 하셨다는 말이에요. 왕으로 오셔서 어떤 일을 하셨죠? 눈에 안 보이는 적, 진짜 무서운 적, 이 사단의 세력을 박살내셨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이 제사장으로 오셔서 인간 제사장은 해결할 수 없었던 하나님 떠난 원죄를 영원히 해결하셨습니다. 자신의 피를 뿌림으로 짐승 피 가지고도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였거늘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가 너희를 어찌하여 깨끗하게 못하겠느냐 그랬잖아요. 그리고 인간 선지자가 완전한 길을 제시 못했는데 예수님은 참 선지자로 오셔서 하나님 만나는 완전한 길을 제시하셨어요.
예수 믿는 순간 하나님을 만나는데 영원히 우리가 모시게 됐잖아요. 이 선지자 직분을 완벽하게 수행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란 말은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시다. 모든 문제의 해결자다 그 말이에요. 마귀 때문에 죄를 범하고 하나님 떠나서 지옥 가게 됐거든요. 지옥처럼 살다가 여기서 인류의 모든 문제가 발생을 했거든요. 근데 이 문제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세 가지 직분을 가지고 오셔서 해결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란 말은 모든 문제의 해결자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모든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시켰을 뿐만 아니라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가 상실했던 모든 축복을 회복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두 가지 축복을 받은 겁니다. 모든 저주에서 해방됐어요. 그리고 모든 축복이 그리스도와 함께 다 와 있어요. 아멘. 이 사실을 여러분 정말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모든 문제 해결자다. 다 알아요. 아는데 진짜 믿지 않거든요. 진짜 믿는다면 어찌하여 구하지 않겠느냐?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그랬거든요. 그 말은 나는 마침표다 그런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인류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마침표 찍었어요. 다 끝냈다고요.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끝났다니까요. 걱정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염려할 것도 없어요. 그리고 뭐 달라고 할 필요도 없어요. 이미 모든 축복이 그리스도와 함께 다 와 있어요. 우리가 단지 모를 뿐이지. 골로새서 2장 2절 3절 그래서 바울은 예수 안에 모든 보화와 모든 지식과 모든 축복이 다 들어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축복이 다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떤 목사님이 오셔서 이 스크린을 끄래요. 이걸 사람들이 저것만 쳐다보니까 나를 안 쳐다보니까 저걸 끄래. 저도 가끔 봐주세요. 에베소 1장 3절에는 예수 안에 하늘에 신령한 모든 축복이 다 들어있느니라 감춰져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아무나 아는 것이 아닙니다. 선택받은 자, 성령의 인도받는 자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아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누가복음 11장 13절에 가장 좋은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아멘. 가장 좋은 게 뭐라고요? 성령. 그렇고 말고요. 성령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못하실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기도할 때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성령으로 분명히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진짜 안다면 이제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죠. 두 번째로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인지 안다면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 말씀했잖아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그랬죠. 여러분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이 뭐라고 그랬죠? 성령이다. 성령. 성령이십니다.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선물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말은 은혜라는 뜻입니다. 은혜. 내가 돈을 주고 샀다면 그건 선물이 아니죠. 거저 받았기 때문에 선물이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게 은혜지만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신 성령도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어느 것 하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어요, 여러분. 다시 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우리가 뭐 잘나서가 아니라 무슨 공로가 있어서가 아니라 무슨 조건이 있어서가 아니라
은혜로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라면 성령을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아멘. 선물을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지난번 어디 지나가는데 누가 줄을 까맣게 섰어요. 나도 영문도 모르고 섰어. 나중에 보니까 하도 길이가 길어가지고 앞에가 안 보이는데 떡을 주더만. 떡가게를 지금 처음 시작해가지고 이거 한 상자씩 줘요. 이렇게 한두 개 주는 게 아니라 많이 주더라고. 그러니 그거 받아가야지. 저는 영문도 모르고 섰다가 나중에 그냥 갔습니다. 나는 그거 공짜로 준다고 그거 하나 받으려고 그냥 넥타이를 맨 신사들이 쭉 줄 서 있더라고요. 저는 밥 먹을 때도 기다리면서까지 나는 밥 먹고 싶진 않더라고. 그러면서 먹을 때도 물론 있지만 가능하면 안 기다리고 밥을 먹지. 줄을 서서 기다리면서까지 먹고 싶은 마음은 없더라고. 공짜로 준다니까 그게 뭐라고 그걸 하나 얻으려고 줄을 섰는데 성령을 은혜로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기도하지 않을 겁니까? 오늘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다른 말로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맥주절을 77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6월절 이후로 50일 지나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막 번개치고 막 소리가 나고 그런 가운데서 그 십계명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 부활 이후로 마가의 다락방에서 번개치고 막 불같은 바람 같은 성령 충만함을 받았거든요. 다시 말하면 출애굽기 12장 23장 16절에 맥주절 지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우리를 능력자로 세우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겠다는 약속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오순절 성령 마가의 다락방 충만함 통해서 성취가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에 보니까 마가의 다락방에 불과 같은 바람 같은 그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맥주들의 그 의미가 이루어진 겁니다. 맥출이 뭡니까? 단순히 보리 농사를 져서 감사하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그런 의미보다는 진정한 의미는 하나님이 저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이 황량한 이 광야 같은 이런 삶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성령으로 세밀하게 인도할 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승리케 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이거든요. 근데 그게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성취가 된 것입니다. 근데 지금도 똑같은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언약 붙잡고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이 성령인데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마가의 다락방 역사했던 성령이 똑같이 역사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신다면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선물이 뭐라고요? 성령인데 여러분이 기도하시다가 성령 충만을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오늘 여기 보니까 목마르지 않게 된다 그랬어요. 목마르지 않게 된다. 여러분 이 야곱의 우물, 지금 이 사마리아 수가성 여자가 퍼 마시는 그 우물은 야곱의 우물이에요. 아마 조상 야곱 때부터 그 물을 퍼 먹었나 봐요. 근데 그 야곱의 우물은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 그랬거든요. 다시 말하면 야곱의 우물은 토라, 율법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물은 성령을 의미합니다. 우리 행위 가지고는 여러분 우리는 목마릅니다. 우리 한계를 뛰어넘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살고 바르게 살고 최선을 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걸 가지고 이 목마름의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다 그 말이에요.
인간에게는 예측할 수 없는 문제들이 다가옵니다.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면 어떤 문제도 문제가 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한계도 뛰어넘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이사야 55장 1절에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돈이 없어도 괜찮다. 가난해도 괜찮다. 다 내게로 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래서 성령 충만함 속에 살았던 이 다윗은 그 쫓기는 가운데서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랬어요. 그는 지금 이 사울에게 지금 쫓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는 거짓말로 고백한 게 아니라 진실로 고백.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성도는 한계가 없어집니다. 그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됩니다. 아멘.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4장 11절 13절에 나는 가난해도 괜찮고 부자가 돼도 괜찮고 돈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똑같은 말인가? 몸이 아파도 괜찮고 건강해도 괜찮고 그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고백했어요. 나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고린도후서 3장 13절에 보니까 여러분 절 보세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계명을 받았잖아요. 받아가지고 내려오는데 얼굴에서 막 광채가 막 비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건으로 가렸다 그랬어요. 수건으로. 왜 수건으로 가렸을까요? 멋있는 광채가 딱 광채가 나타나는데 그대로 내려오면 좋잖아요. 그걸 왜 가렸다 그랬어요? 그 광채는 토라 율법의 광채예요. 그건 곧 사라져요. 백성들이 실망할까 봐 가린 거예요. 그러나 이 성령의 주시는 힘과 능력은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계명대로 살 수도 없지만 우리가 뭘 열심히 행하고 뭐 잘한다고 해서 우리는요 승리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성령 충만할 때 우리는 위로부터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게 되고 나를 이기고 사단을 이기고 여러분 세상을 이기고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노력하고 내가 행해서 이길 수 있는 것들이 아니에요. 결심한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지금 이 초등학교 선생님들, 중고등학교 선생님들 계시잖아요. 그렇게 어렵게 교사가 되고도 지금 요즘에 그만두는 사람이 너무 많다고 그러네요. 애들이 너무 힘들게 하니까. 특별히 중학교 아이들이 그렇게 힘들게 한다네. 중학교. 에? 때린다고 될 일도 아니고 요즘 때리지도 못해. 잘못하면 경찰에 고발을 해야지 선생님이. 자기가 손을 댔다면 큰일 나요. 때리지도 못해요. 근데 그게요 성격이 이상해서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귀신 들려가지고 아이들이 그러는데 선생님이 영적인 힘이 없으면 하나님 주시는 힘을 받지 않고는 그 해결 못합니다. 아니 우리 모두가 다 그래요. 이런 성령 충만함을 받지 않고는 우리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고린도서 3장 17절에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받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참된 믿음은 행위를 수반한다고. 여러분 행위가 있어야 되는데 제가 말하는 행위는 성령이 도와주시는 가운데 우리가 행하는 거 그걸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내 힘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거는 반드시 한계가 와요. 그러나 성령의 인도를 받는 성도는 여러분 바르게 지속할 수가 있어요. 반드시 열매가 맺게 돼 있고 승리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한계가 오게 돼 있어요. 교회에서 특별히 중요한 일을 맡은 분들은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사단이 보통 방해하는 게 아니거든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요엘서 2장 28절 29절에 보니까 성령 충만함을 받을 때 자녀들이 예언을 하고 젊은이가 환상을 보고 늙은이가 꿈을 꾼다고 그랬거든요. 여러분 연세 많은 분들이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미래에. 젊은 사람들이나 꿈이 있죠. 그러나 성령 충만하면 소망이 있고 미래가 있다는 겁니다. 미래가 보인다는 겁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여러분? 젊은이가 어떻게 해서 영적인 그 아주 크고 비밀한 일을 볼 수 있습니까? 전부 육신적이지, 요즘 젊은이들이요. 성령 충만하면 크고 비밀한 일을 본다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니까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랬거든요. 진리 가운데로 우리 인도하신다 그랬거든요. 성령 충만함을 받는다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깊이 깨닫게 됩니다.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아멘. 사도행 1장 8절 잘 아시죠? 너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 받고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이 성령 충만을 받는다면 맥주절의 의미는 2000년 전에 성취가 됐고 여러분 그 성취된 사실을 믿고 우리가 지금 기도한다면 그리스도 언약부터 기도하면 똑같은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사야 42장 1절에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여러분 성령 충만한 자는 권능이 생기고 5가지 힘이라고 그랬잖아요. 증인이 되어진단 말입니다. 내가 영을 쏟아부은즉 네가 이방에 뭐라 그랬어요? 정의를 베풀리라. 증인이 될 거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5장을 찾습니다. 5장 30절 31절. 요한복음 5장 30절 31절 151페이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하므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예수님의 말씀이거든요. 예수님은 생각나는 대로 말씀하고 생각나는 대로 행동하시지 않고 들은 대로 하나님께로 들은 대로 심판하시고 들은 대로 행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성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도 자기 말을 하시지 않습니다. 성자께 들은 말씀을 전달할 뿐입니다. 성자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을 이루실 뿐입니다. 독단적으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심판이 왜 의로우냐면 자기 생각대로 심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심판하는 거기 때문에 의롭다고 그랬어요. 성령도 마찬가지예요. 독단적으로 일하시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일을 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라면 우리 생각대로 살 게 아니고 독단적으로 우리가 판단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은 자기 말하지 않습니다. 성자께 들은 말씀을 하실 뿐이에요.
요한복음 5장 1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9절 한 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하나님이 하신 그대로 예수님도 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렇다면 성령 충만한 사람은 예수님이 하신 그대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순종했던 것처럼 그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게 성령의 사람이에요. 그게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이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는 얼마나 내 생각대로 삽니까? 제가 말을 해도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해서 말하면 순종해야 되는데 안 들어요. 자기 생각대로. 그리고 자기 말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하나님 말씀은 요만큼도 없어요. 그 말 속에는. 성령은 반드시 성자께서 하신 말씀을 전달할 뿐이에요. 그 말씀을 이루실 뿐이에요. 요한복음 3장 34절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4절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한대요. 성령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께 들은 말씀을 전달할 뿐이에요. 그 말씀을 이루실 뿐이에요. 그렇다면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 인도를 받는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만 우리는 전달할 뿐이에요. 그 말씀대로 행할 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은 언제 나타납니까? 내 생각, 내 말이 사라질 때, 내 주장이 없어질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내 생각을 내려놓을 때, 말씀 붙잡을 때,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맥주 감사주일이 어떤 날입니까? 은혜로 우리에게 성령을 그리스도를 통해 주셔서 이 흑암 가득한 세상, 광야 같은 세상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할 뿐만 아니라 나 하나 주체도 못하는 나를 들어서 증인으로 쓰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이에요.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우리가 증인으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이 맥주절의 의미는 오순절에 성취됐거든요. 지금도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성령 충만함을 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진짜 알았다면, 가장 최고의 선물이 성령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성령 충만할 때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오고 어떤 응답이 온다는 걸 알았다면 이제 우리가 진정으로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옆에 있는 분한테 축복하세요. 자기 생각, 자기 말을 버립시다. 아무리 이렇게 해도 하나님 말씀 안 들어요. 말씀에 근거해서 충고해도 안 들어요. 여러분, 들어야 됩니다. 내 생각, 내 말 중단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실 때 틀림없이 오순절에 역사했던 성령께서 오늘도 강하게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결론. 예수 그리스도로 24시 해라. 요즘 24시란 말 많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성령으로 24시 해라. 24시가 어렵습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 24시간 생각하기 어려워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24시간 생각하고 기도하기 어렵습니까? 노름꾼들은요 24시간 노름 생각해요. 술꾼들은요 24시간 술 생각한다니까? 어렵지 않아요.
성령 24시, 예수가 그리스도로 24시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맥주절을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성취하신 하나님, 오늘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최고의 선물인 성령 충만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증인으로 서게 해 주옵소서. 어떤 문제나 한계도 뛰어넘는 그런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